작년 연말경부터 시작된 미국 캘리포니아 토머스 선의 산불은 그 피해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서울 면적의 1.7배, 여의도 면적의 350배에 달하는 넓은 땅이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9만 명이 대피했고 1천여 채가 전소됐고 2만여 채의 가옥이 부분적으로 불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산불의 기세를 보면서 산불이 참 무섭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불이 꺼지지 않고 오래도록 잡히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건조한 날씨에 산타나 강풍이 불었고 작은 불씨들이 사방에 흩어지면 그곳에서 또다시 작은 불들이 큰 불로 이어져서 끌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복음이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 각자가 경건한 영성이 있다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면 그들이 흩어질 때마다 각 곳에 복음을 세울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씨가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있을 때 사방에 퍼져서 큰 불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거룩한 영성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가 되면 우리도 사방에 복음을 세워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파했을 때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난 것을 설명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고, 또 11절과 12절에 보면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니 병든 자를 고치고 악귀가 떠나고 마술사들도 회개해서 돌아와 자기들의 책을 불사르는 역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에베소에서 큰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것을 단 한 줄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표현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사도행전의 무대, 스테이지를 나누는 그런 단락 구분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사도행전 6장과 12장과 19장에 나오는데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다는 말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왕성해져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설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있던 복음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수리아 안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전파됐을 때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가 투옥되는 핍박이 있었어도 복음은 멈추지 않고 왕성히 세워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본격적인 핍박도 이기고 복음이 왕성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도행전 19장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 말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했을 때 에베소에서 말씀의 역사가 있었고 병 고치는 기적과 악귀가 떠나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흥황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슷한 말씀이 첫 번째 스테이지는 예루살렘에서, 두 번째는 안디옥에서, 세 번째는 에베소에서 점점 더 확장되어 나갔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표를 설명하고 있는데 거룩한 교회, 복음을 세워가는 교회라고 했을 때 그런 복음을 세운다는 개념이 뭐냐 이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지 교회를 세우는 건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어떻게 복음이 세워졌는가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우리 개개인이 사방에 흩어졌을 때 어떻게 복음의 도구가 되고 복음을 세울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어떤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면서 복음이 세워졌는가, 이런 문제를 살펴볼 겁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오늘 20절 초반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 말씀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힘이 있다는 말은 카타크라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복제되어서 강력하게 힘으로 주권으로 나타났다, 이런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한번 떨어지면 이것이 복제돼서 강력한 힘을 나타낸다, 그런 뜻입니다. 조금 더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불이 있습니다. 불씨가 있으면 그 작은 불씨가 사방에 떨어질 때 이 불씨는 일단 붙으면 그 불은 전에 들어왔던 불과 똑같은 불로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게 되고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예루살렘에서 전해졌던 복음, 그 복음의 기적과 능력이 그 복음이 다른 곳에서 떨어지면 똑같이 복제되어서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그 에베소가 어떤 도시입니까?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제우스의 딸 아르테미스를 말하는 건데 거기에 엄청난 신전이 있었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말할 만큼 큰 규모인데 솔로몬 성전의 24배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신전이 컸는지 길이가 120m, 그리고 폭이 60m, 높이가 18m 정도 되는 큰 성전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서울운동장이 있었는데 그 서울운동장만큼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7대 불가사입니다. 거기에 기둥을 뽑아다가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소피아 성당을 지었다는 것이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만사형통한다, 이런 소문이 있을 만큼 이 에베소는 우상과 부적이 있었고 쾌락이 지배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말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그리고 그 우상의 도시가 괴멸되는,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라고 말했습니다. 우상의 도시, 음란한 도시, 부적이 판치는 도시, 마술이 판치는 그런 세상에서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복음이 뜨거운 불처럼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적의 역사가 에베소에서 그대로 일어나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상과 무지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세우는 첫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캐나다 벨마운트에 가면 연어로 유명한 마을인데 스몰티라고 하는 작은 연어 새끼들이 수정돼서 부화돼서 떠납니다. 태평양으로 나가면 이것들이 다 다니다가 알래스카까지 갔다 살다가 그 다음에 다시 알을 낳기 위해서 1280km를 10주 만에 줍하고 돌아옵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에 다시 돌아와서 암컷이 산란을 하고 수컷이 수정을 하고 죽습니다. 태어난 것에 1000분의 1도 돌아오지 못하지만 그들은 그 많은 고생을 하면서 다시 옛날 자기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왜 그렇게 먼 거리를 돌아와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생명의 신비요 본능인데 그것은 뭐냐면 제2의 자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똑같은 복음의 역사가 복제돼서 똑같은 불의 역사가 사방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심겨지면 강렬한 힘으로 말씀이 전파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은총이 나타남과 동시에 악령의 세계가 무너지고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에서 복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어도 안디옥에서 시련이 있었어도 에베소에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확장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사방에 복제돼서 나타나는 역사, 이것이 바로 복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김태환 선교사님을 우크라이나로 파송했습니다. 파송한 지 13년이 됐어요. 그동안 김태환 선교사님은 뭐를 했는가? 저는 계속해서 선교 보고를 받는데 제일 먼저는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학사가 없었어요. 기도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저도 가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친구한테 소개해서 그 친구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신학교 땅을 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난 다음에 모금을 해서 신학교를 잘 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신학생들이 배출돼서 목사가 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방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선교사님도 교회를 개척해서 우크라이나 키예프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전도하고 사람들을 많이 전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번역도 하고 그리고 신학 공부를 들었던 신학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일이 뭐냐면
선의재단과 함께 심장병 아이 수술을 해줬습니다. 이 선의재단은 동남아와 중국과 몽골의 심장병 400여 명을 초청해서 수술해 준 사람들이었는데 김태환 선교사님은 거기랑 계속 관계를 갖고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8,000달러 이상 몇 년 동안 헌금을 하다가 이 소개해서 그곳에 있는 우크라이나 어린 생명 둘을 살렸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이 두 아이가 하나이는 보그단이라고 하는 남자 6살 먹은 아이고 또 하나이는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자 4살짜리 아이였습니다. 다른 장면 보여주세요. 예, 수술하는 장면입니다. 저기 여자 예쁜 여자애가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자아이입니다. 이 보그단은 6살인데 그 아이가 심장병 때문에 죽게 생겼고 이 베로니카는 4살짜리 아이인데 이 아이를 환자를 수술해서 살려냈습니다. 불을 켜주시죠. 가만히 그 사역을 살펴보면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랑 똑같은 패턴을 갖고 있어요. 제일 먼저 복음을 직접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또 학교를 세워서 지도자를 양성하고 병원을 세워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살려주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랑 똑같은 패턴으로 복음이 복제되고 있는 겁니다. 보그단과 베로니카의 가정에서 생명을 맛봤어요. 그들이 예수를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을 통해서 선의재단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 가족들이 얼마나 기쁠까. 일생 동안 그 아이들은 이 선교사와 선의재단과 복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을 세우는 게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직접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학교를 세워서 지도자를 양성하기도 하고 병원을 세우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년에 우리 교회에서 교구별로 또는 구역별로 잘 계획을 세워서 교회건 선교지든 어떤 기관이든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의미에서 복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계속해서 앞으로 설명하고 여러분들에게 홍보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의미에서 복음을 세운다는 것은 오늘 20절에 보면 흥황하다는 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흥황하다는 말이 헬라 말로는 아익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라게 한다, 계속해서 울창하게 커진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미완료형으로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말씀이 왕성하다는 말이 나오고 12장 24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흥황하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왕성했다, 흥황했다, 같은 뜻입니다. 계속해서 가지를 뻗어서 무성하게 자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이 들어가면 그것이 예수의 복음이 그대로 복제돼서 사람들을 살립니다. 구원받게 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이 또 퍼져서 그 다음에는 그 복음이 가지 뻗어서 울창하게 성장을 해서 그 지역의 문화와 사람의 생활 방식과 의식과 가치관을 바꿔놓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세우는 두 번째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이 에베소의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면 마술사들이 많았어요. 그 마술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마술책을 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했고 또 마술 행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것에 복음이 들어가고 나니까 그들이 이거 다 필요 없는 거다, 예수 믿으면 참된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책을 다 걷어다가 그 책을 불살았는데 그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도시가 음란하고 창기가 많고 우상과 부족이 많고 마술이 만연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들의 의식이 개선되고 나니까 그들의 가치관과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술책을 태웠다는 것은 옛날에 토종비결, 그 토종비결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책을 다 태워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당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의 신당을 다 헐어버리고 태워버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에베소에는 은장색들이 있었어요. 은장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만드는 그런 공장을 말하는 것인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그 조합장이 이제 에베소에서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합원들과 함께 의논해 갖고 난동을 일으키는 사건이 사도행전 19장 23절 이후에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제대로 역사하니까 점점 더 복음이 커져서 첫 번째로는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두 번째는 그들의 삶과 문화를 바꾸고 생활 양식을 바꿔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저 구일산에 가면 일산 조선족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문화센터로 이름을 바꿨어요. 거기에는 중국에서 온 조선족들이 또는 중국 동포들이 많이 와서 이 근처에 일할 때 선교센터가 그쪽에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제가 이사장으로 있었을 때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한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가정이 다 와서 여기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가정 부인만 올 수도 있고 남편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예수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남자들은 빨래해주고 밥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여자가 필요한 거고, 여자는 자기 집값을 내주거나 방값을 내주거나 생활비를 대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 지켜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겁니다. 이건 예수 믿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 신앙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가정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중국에서 자기 아내가 여기 왔는데 지금 다른 사람과 산다는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생각을 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체육대회나 윷놀이나 파티나 위로회할 땐 사람이 많이 오는데 이런 세미나를 하면 사람이 안 와요. 왜냐하면 자기 걸리는 것들이 있으니까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무 목사님이 이 프로그램 아무래도 반응이 시원찮으니까 없애야 됩니다. 저는 끝까지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단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그 그릇이 변화되어야 되니까 삶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동시에 같이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심리학 실험 중에 100번째 원숭이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한 섬에 원숭이가 집단 서식을 하는데 그 섬에는 고구마가 많아요. 그 원숭이들이 고구마를 주식으로 하는데 흙 속에서 그냥 고구마를 계속 손으로 털고 몸에다 비벼서 그냥 흙과 같이 먹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모라고 하는 원숭이가 있었는데 그 원숭이가 강에 가서 씻어 먹었습니다. 다른 원숭이들은 신경 안 쓰고 그냥 흙과 같이 먹었는데 그 이모의 또래 원숭이들은 이모가 하는 대로 한 달쯤 지나니까 따라서 씻어 먹는 겁니다. 그런데 가뭄에 심해서 강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씻어 먹을 물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이모가 바닷가에 나가서 씻어 먹으니까 이 바닷물도 짭짤해 먹으니까 맛이 더 있어요. 그래서 씻어 먹으니까 다른 원숭이도 따라 하더라는 겁니다. 가뭄이 다 끝났지만 점점 더 많은 원숭이들이 씻어 먹는 것이 확산되더라는 겁니다. 작은 시작이 전체의 삶의 방식을 바꾼다는 그런 의미에서 100번째 원숭이 효과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복음이 살아 움직이면 첫째는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고 구원받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문화를 바꿔놓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거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직접 증거하는 수도 있지만 문화라든지 인격과 품성과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육이나 홍보 또는 이런 일의 사역에 뛰어들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복음을 세워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가정 구석구석에 파고들어서 삶을 바꿔야 돼요. 특히 우리 각자가 우리 자녀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과 SNS에 지배받고 있는 자녀들에게 복음의 본을 보이고 복음으로 가치를 다시금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에 들어가서 세상에 들어가서 기독교의 정신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 복음을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음을 세우는 것은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20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 답이 있어요.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세력을 얻으니라는 말은 이스큐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힘을 앞에서 어둠의 세력을 제어한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힘을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세워간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부흥의 역사, 불의 역사,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흥황하게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한 번 증거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이가 와서 목회자처럼 교인을 잘 돌봤다는 기록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에베소에 들어와서 요한의 세례만 알던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해줘서 영의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0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더 오래 머물기를 청했습니다. 그렇게 이미 교회를 지키겠다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들어와서 복음을 회당에서 3개월 동안 전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증거하면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악령을 다스리는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 복음을 전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아볼로가, 어떤 경우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떤 경우는 수많은 교인들이, 어떤 경우는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다 협력해서 함께해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에게 7번이라도 다시 도전할 잠재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번 재도전하면 현재의 삶을 2배 이상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데 협력하면 7배가 아니라 128배의 능력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가 기도하러, 때로는 물질로, 몸으로, 기능 제부로, 지혜와 아이디어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협업을 하면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소양댐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박정희 대통령 3대 국책사업 중에 하나가 경부고속도로 지하철 1호선 소양강 댐이었다고 합니다. 조사해 보니까 춘천에 있는 소양강 댐이 유역 면적이 2,703제곱킬로미터였고 만수위 때 수면 면적이 70제곱킬로미터고 호수 총 면적이 960제곱킬로미터였어요. 춘천과 양과 인제군에 걸쳐 있는 큰 호수입니다. 총 저수량이 229억 톤이에요. 1년 동안 우리에게 물을 제공하는 것이 12억 톤을 공급하는데 이 소양강 댐이 왜 유명한가? 이 댐이 67년 4월 달에 시작을 해서 73년 10월 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높이가 123m, 길이가 530m입니다. 왜 이렇게 유명한가? 옛날에 60년대 초반에 우리는 기술이 없었어요. 이 댐을 처음 도안한 사람이 콘크리트 중력식으로 설계했던 도쿄대 출신의 세계적인 설계사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그것을 하겠다고 설계했고 그것을 정부에다 준 겁니다. 근데 정지용 씨가 그 건설의 3분의 1 돈으로 얼마든지 댐을 세울 수 있다. 사력식 공법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사력식이라는 건 뭐냐면 콘크리트를 치는 게 아니라 돌이랑 흙으로 막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 무식한 놈들이라 그랬어요. 저래 가지고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비용도 3분의 1밖에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양으로 돌과 흙으로 그 댐을 만들었어요. 6년 6개월 동안 만들었는데 국민 한 사람당 자갈과 흙을 7가마니 분량이랍니다. 전 국민이 한 사람당 7가마니 정도를 갖다 분 거예요. 물론 전 국민이 분 건 아니지만 그때는 기술도 없고 장비도 없습니다. 그때 사진을 보니까 개미떼처럼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흙으로 메꿨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는 개인의 어떤 업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달려들었을 때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댐을 만들어놨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하면 얼마든지 위대한 복음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우리 안에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눈을 바깥으로 돌려서 약한 교회, 약한 지역에 복음을 세울 수도 있고 문화를 바꿔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몸으로, 기능 제부로, 지혜와 아이디어로 여러 가지 협력을 할 때 얼마든지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영화를 볼 겁니다. 필리핀에 가서 선교하면서 복음을 세워간 한 목회자, 선교사의 영화를 볼 거예요. 77분짜리 영화인데 오후 예배 시간에 많이 나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는 또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논의할 겁니다. 계속해서 논의하고 의논해서 우리 스스로 어떤 방식이든지
복음을 세워가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이에 동참해서 금년 한 해 멋지게 복음을 세워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영성과 믿음으로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어느 곳에 놓이든지 사방에 복음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세웁니다.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잘 계획해서 금년 연말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세우는 역사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고 더 큰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